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하늘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 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셨는데 주보에 나오는 모습이 뭐죠? 예수님이 물가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시는 모습이 주보에 나와져 있지요. 이 안식이란 뭔가? 우리 평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인데 이 안식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고 그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관한 부분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안식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아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목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풀과 물을 마음껏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과 쉼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요, 그냥 단순히 쉬고 평안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일을 할 때에 진정하게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거기 쉼을 얻으리니 그러죠. 나의 온유와 겸손으로. 근데 뭐를 매라고 그럽니까? 멍에를 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쉬라고 그러는데 멍에를 매는 건 또 뭡니까? 멍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같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마음과 영혼의 쉼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되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쉰고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쉼과 평안이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은요, 이 땅에서 신자가 믿고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모든 수고와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쉬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수고를 모두 다 그치고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쉬는 것도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푸른 초장 물가에 있으면서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 전에 어디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쉼과 평안과 안식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수고와 일들을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성경을 토반해서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시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6일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일을 멈추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쉬신 것은 우리의 안식의 원형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 쉬고 다시 회복하고 쉼과 평안을 얻어서 다시 일한다라는 것이 안식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건져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어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들어갔습니까? 다 못 들어갔습니다. 누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정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의 안식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그림자적인 예표하는 안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의 안식, 안식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늘의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하나는 그 영원한 진정한 하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이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켜야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들은 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실천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즐거움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렵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받은 그 믿음의 백성들, 또 오늘날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다라는 것, 좋다, 은혜가 된다, 감동받았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하는데 삘이 꽂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들어서 뭔가 내게 감동이 되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을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을 해야 영원한 안식을 진정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바를, 들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랬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해서 연결해야 그 믿는 것의 실체, 그 믿음으로 인한 축복, 그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갈 때에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번 징계를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다 물리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리니까 독이 막 퍼져가는 겁니다. 온몸에. 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행하십니까?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 놋뱀을 세워서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린 자마다 저 장대에 들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거 참 좋은 소식이야. 그렇다면 참 좋겠네 까지 했는데 독이 퍼져가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은혜롭고 기적스러운 말씀인데 그래도 내가 돌아다 봐야지 하고 놋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되고 아무리 감동되고 아무리 내한테 내 가슴에 꽂혀지는 그런 말씀에도 뭐인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믿음으로 결부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그 약속,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 본다고 살아? 무슨 소리야? 가르고 독을 빼줘야지. 그리고 그 들은 말에 대해서 동의 안 하고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네, 정말 그럴까? 그런데 한번 기양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한번 속을 셈치고 돌아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산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과 행동을 통해서 아는 것이 결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이 문화와 시대 가운데 그리스 헬라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분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건 지식이고 또 행동하는 건 의지고 하니까 이게 다 다르다. 지정의가 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로 연합된 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참 좋구나.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독이 퍼져가는 데 있으니까 내가 저것을 붙들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고 행동으로 돌아다 볼 때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들어가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럽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바라고 내가 소원을 바라는데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삼았다,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좋고 감동되고 이해된 것을 행동으로 바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늘의 영원한 안식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할 거냐고 꾸지람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활짝 환하게 웃음 짓게 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어 보여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상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상도 있겠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믿음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진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하고 연관지어서 행동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쉬고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죠?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구태여 6일 동안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십니다.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7일째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시기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 세계에서 뛰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도 하시고 또 그 인간과 온 피조물과 함께 교제 나누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즐기려면 하나님처럼 자기의 일을 중단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쉬라는 것.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는 너무너무 바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빨리 따라가려고 하는데 핸드폰 전화도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미국에 와서 처음에 컴퓨터를 배우면서 연구를 할 때 아주 초보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너무 막 발달돼가지고 컴퓨터 새로 배우고 언어 배우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도 새로 바뀌었는데 요즘은 컴퓨터는 또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도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그리고 핸드폰에 기능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다 알고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핸드폰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해요. 근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끊임없이 일해야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면 뭐가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쉼은 없습니다.
컴퓨터를 찾느라 인터넷을 이렇게 계속 서칭하느라 너도 나도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 확인할 시간이 있어도 이메일과 메시지와 카톡과 메신저 온 거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막 하는데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6일만 딱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일주일에 꼭 한 번 자기의 일을 멈추십시오. 중단하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더 남보다 앞서가고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높아서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일단 중단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7일째 안식하고 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7일도 일해야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야 남보다 뛰어나고 잘되고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함으로 새 힘과 평안과 생수와 능력을 얻을 때에 새로운 한 주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그게 주의 날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없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장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서 참으로 귀합니다. 여행 일정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다른 나라 가면 볼 일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이것은 저분들 가운데 이 목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세상은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남들보다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뭐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 내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너희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심과 심령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날 뭐 하느냐?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뭐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이기도 하니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일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 죽으면 몸이 그냥 썩는 거지 어디 가긴 어딜 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일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가 죽고 나면 몸은 썩어도 영혼은 안 썩어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하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할아버님,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나서 천국 가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할아버님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몸이 이제 편찮으셔서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몸이 점점 더 아파오니까 상태가 위중해집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동네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상태가 위중한 가운데 동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젊은 목사님, 오래전에 나한테 얘기하기를 몸은 썩어도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알려주시오. 이 목사님이 신이 나서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몸이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침상에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목사님이 가서 장례를 치르러 가서 뵀더니 너무나도 평안하게 언제나 그 일만 하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살고 한다라는 그런 열심과 고민은 없어지고 편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쉼과 평안을 누리려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먹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무거울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우리의 심령도 마음이 가볍고 평안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고 쉬는 법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서 내가 또 딴 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식당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갖는데 이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웨이트리스죠. 웨이트리스가 이제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한 대여섯 분 앉았으니까 주문 받을 게 꽤 많잖아요. 근데 이 웨이트리스가 목사님들을 보라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각각 여러 가지 다 주문하니까 그거 혼돈되기 쉬울 것 같은데 왜 안 적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이분이 안식일교도 성도였어요. 안식일교의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와서 일은 하는데 이 적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우스꽝스러운 인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은 나의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된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하면서 적는 일을 안 하겠다고 목사님보다 다 말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인원이 많고 각각 그 주문하는 게 다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 그 식탁에 있는 그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줄게요 했더니 그러면 좋죠 하고선 주문을 받아갔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의 날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주의 날 다른 일을 하는 거에 신경을 써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그것마저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하늘의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하루를 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하루를 내야죠. 그게 안식에 거하고 안식을 즐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시는 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같이 읽었는데 안 됐으니까 이번에 저랑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그 안식을 누리셨고 그 안식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셨고 그 일을 어떻게?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고 순종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종국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천에서 지금 영원한 안식에 거하시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안식에 올 것을 기다리시면서 서서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안식에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실화가 아니어서 참 저는 감사한데 클리프 행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명한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악인이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산에 많은 봉우리를 올라가서 유명해지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한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상 탈환을 혼자서 그 영광을 누리고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동반자도 없이 그 정상 꼭대기의 등반길에 오릅니다. 하루 종일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높은 정상에서 기후, 일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먹구름이 올려오더니 그래도 앞이 보였었는데 새까맣게 그 산 정상 부분이 바뀐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덮였습니다. 정상을 코앞에 뒀기에 밧줄을 붙잡고 더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정상을 코앞에 두고 미끄러졌습니다. 안전줄 로프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안전줄이 쫙 내려가면서 밑으로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줄 로프가 탁 걸려가지고 이 산악인이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게 멈춰섰습니다. 근데 산 정상에서 그 안전줄이 매 있으니까 밑에 얼마나 떨어지는데 대롱대롱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떨면서 공중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허공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소설에 나옵니다.
야,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니? 물론이죠. 그럼 너 내 말에 순종할래? 예, 그럼요. 그러면 내 로프를 끊어라. 이 음성이 들린 다음부터 이 산악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순간에 침묵이 깊게 흘렀습니다. 이 산악인은 그 로프를 더 단단히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구조팀들이 이 산악인을 구조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로프를 단단히 붙잡고 밤새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프를 붙잡고 달려있는 그 높이가 1m도 안 됐습니다. 지면에서.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다고 너는 믿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네! 그러면요. 그가 그 밤에 로프를 잘랐더라면 그는 1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서 안전했을 것이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겠니? 네! 해놓고선 순종 안에서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은 높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진정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4장 끝부분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니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다니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마어마한 위대함과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과 언약을 행하시고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다 보면서 믿는 도리를 예수님께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영원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끝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일을 중단하고 우리의 삶의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을 반복하실 때에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과 주의 능력과 주의 위로와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신과 평안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얻어내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